마음이 모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지는 인생 후반의 중심.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부드럽게 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편안한가요? 불안한가요? 피곤한가요? 아니면 그냥 복잡한가요? 우리는 평생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돈, 가족, 일, 책임, 역할,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무겁고 때로는 공허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미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이 말씀은 젊을 때보다 지금 이 나이에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천천히 한 걸음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1장 왜 인생 후반부에 마음이 더 중요해질까? 돌아보면 젊을 때의 삶은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증명하고, 앞으로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몸이 이끌었습니다. 체력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에 들어서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체력은 한계가 보이고, 더 이상 무작정 달릴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제 밖에서 답을 찾을 게 아니라 안에서 찾아야 하는구나. 삶의 무게 중심이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하는 시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분은 평온하고 어떤 분은 괴롭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외부 환경이 아닙니다. 가진 것에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행복과 불행을 외부에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마음이다. 이 장 우리가 힘든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마음도 좋아질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편해질 거야. 자식들만 잘 되면 걱정 없을 거야.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 어떤가요? 문제는 형태만 바꿔가며 계속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돈 문제, 나이 들면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관계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다른 하나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편안할 수 없는 걸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도 마음에 따라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분이 똑같이 시장에서 장을 봅니다. 한 분은 생각합니다. 아휴,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 살 수가 없네. 다른 한 분은 생각합니다. 오늘 채소가 싱싱하네. 저녁에 맛있게 해 먹어야지. 상황은 같습니다. 시장도 같고 물가도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장 마음은 우리가 평생 훈련하지 않은 유일한 영역.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하는 법, 돈 버는 법, 자식 키우는 법, 책임지는 법, 참는 법.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있습니다. 마음을 다루는 법. 그래서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지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고 조그만 일에도 며칠씩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은 길들여야 할 대상이지 따라가야 할 대상이 아니다. 말이 주인을 끌고 가면 위험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는 평생 마음의 종이 됩니다. 사장 떠오르는 생각 당신이 아니다.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뜻이겠지. 내가 이렇게 부정적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하지만 부처님은 생각과 나를 철저히 구분하셨습니다. 생각은 잠시 스쳐가는 손님이고 당신은 그 손님을 바라보는 주인입니다. 손님이 찾아왔다고 그 손님이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불안한 감정이 올라와도 그것이 당신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갈 뿐입니다. 하늘은 구름이 아니듯 당신은 생각이 아닙니다. 오장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 나이가 들수록 때로는 감정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몸의 변화, 관계의 변화, 역할의 변화, 그 모든 것이 감정을 흔듭니다. 서운함, 외로움, 불안, 허전함, 이런 감정들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감정을 억누릅니다. 느끼지 말아야지. 다른 하나는 감정에 휩쓸립니다. 아, 나는 정말. 그런데 부처님은 이 둘 다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휩쓸리지도 말고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서운함이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불안이 있구나. 외로움이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이미 절반의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바라보는 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6장 마음이 안정되면 관계가 달라진다. 많은 분들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저 사람이 저렇지만 않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등의 90%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 부족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마음이 지치면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안정되면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상대의 말이 예전처럼 날카롭게 들리지 않고 상대의 행동이 예전처럼 미워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계를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보라.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7장 비교하는 마음이 가장 큰 고통이다. 우리는 평생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을 비교했고, 직장 다닐 때는 직급을 비교했고, 지금은 자식을, 건강을, 노후 준비를 비교합니다. 옆집은 자식들이 잘 되었는데, 옆집은 손주가 예쁜데, 옆집은 여행을 다니는데,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를 보면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아래를 보면 더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한 마음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각자의 인생에는 각자의 인연과 길이 있다. 당신의 인생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길을 걸어왔고, 당신만의 인연을 만났으며, 당신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8장 인생 후반부에 꼭 필요한 마음가짐.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잘 살았다고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해냈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가족을 돌봤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 더 얻으려고 안간힘 쓰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은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좋은 때, 지금부터의 인생은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더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더 쌓는 시간이 아니라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더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쉬는 시간입니다. 9장 매일 실천하는 마음 다스림 3단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거창한 수행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루 한 번 호흡에 집중하기.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하루 중 딱 한 번 5분만이라도 천천히 깊게 호흡하며 아무 생각 없이 숨만 느껴보세요. 들숨과 날숨,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 감정이 올라올 때 이름 붙이기. 서운함이 올라오면 아, 서운함? 불안이 느껴지면 아, 불안. 짜증이 나면 아, 짜증.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세 번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잘 버텼다 말해주기. 잠들기 전 자신에게 작은 칭찬 한마디를 해주세요. 오늘도 잘 살았어. 오늘도 잘 버텼어. 수고했어.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10장, 마음이 바뀌면 인생의 무게가 달라진다.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가, 불만 대신 수용이, 두려움 대신 안정이 조금씩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같은 하루를 살아도 느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또 하루가 시작이네 가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저녁에 잠들 때 오늘도 힘들었다가 아니라 오늘도 잘 보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자유입니다. 11장,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못났어. 나는 남들만큼 못 살았어. 그렇다면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이미 완전하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수도 했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때로는 넘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12장, 오늘도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더 나아지고 싶어하고, 더 편안해지고 싶어하며, 더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부처님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해 가르침을 주신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처럼 평범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당신의 삶이 지금 이 순간 조금이라도 편안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것이고, 모레는
내일보다 조금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천천히 조금씩 괜찮아집니다. 당신은 오늘도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잠시 다시 숨을 고르며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기를